오늘은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표를 받으셨습니까? 모르시겠어요? 이마에 표를 안 받은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마에 표가 있는지.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거울을 한번 보세요. 이마에 표가 있는지 없는지. 자, 물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오늘 말씀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표시하는 이마에 표를 다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오늘 중심으로 에스겔서 9장을 좀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9장, 10장은 하나님이 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강가에 살고 있는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그를 환상 중에 어디로 데려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환상 중에 싹 데려가셔서 어디를 보여주시냐면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입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들. 성전 안에서는 당연히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이 성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8장에 나오는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온갖 우상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걸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9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죄악이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꽉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예언이 있고 5년 후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햇수로는 5년에 이루어져. 이걸 이제 미리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6명의 죽음의 천사들이 살상용 무기를 들고 이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은 허리에 이제 서기관들이 쓰는 사람이잖아요. 붓으로 그 먹통을 차고 붓을 든 서기관 한 사람이 있었어. 한 천사가 그 천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일단의 사람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표시를. 그러니까 심판이 먼저예요? 표시가 먼저예요? 표시가 먼저예요. 표시를 다 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머리에 표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더 확장시켜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부터 한번 다시 묵상을 해보겠어요.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특별히 백성들 어리석어서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8장에 보면 질투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 그랬는데, 질투의 신은 뭐라 그랬어요? 아세라라 그랬죠. 아세라. 그 다음에는 이 수메르인들이 섬기던 담무스는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이나 마찬가지라 그랬어요. 담무스. 또 애굽의 가증한 신들, 이걸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동쪽을 보고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교회론적으로 적용하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이교적이고 세속적인 정신과 어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목사가 제일 먼저 많이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장로님들 비롯한 교인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증한 모습을 봤습니다. 이 모습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8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8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에스겔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9장으로 이제 이렇게 바로 9장으로 넘어오죠. 9장을 읽으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상 숭배에 빠진 예루살렘 거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9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어떤 심판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것이에요. 떠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인간들이 죄를 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와 버리세요. 큰 건물이 있고 화려하게 몇백억을 들여서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달고 화려하게 안에를 장식해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그건 그냥 인간이 지은 건물이고 인간들이 모인, 죄인들이 모인 그런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자,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에 보시면, 여러분 3절을 보시면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 그룹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천사들. 우리 1장에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수행하는 천사들, 네 천사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에스겔 1장 공부할 때 다시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녹화한 거를. 자,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성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지성소에 임재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 성전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을 넘어가면 하나님이 성전 바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받은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와 음란과 온갖 죄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실 수가 없어서 문지방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그 환상은 10장에 자세히 나와요. 내일 아침에 이제 공부할 그 10장에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타시는 그 메르카바, 우리말로는 전차라고 번역되는데 이제 그 리무진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요새 대통령 그런 리무진 타잖아요. 그 하나님 타신 전차를 타고, 물론 상징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런 리무진을 타신다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 시중을 받으면서 쫙 어디로 오고 계셨어요? 그발강가에서 기도하고 있는 에스겔과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 그림입니다. 이제 성전을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셔요. 그러니까 가장 큰 심판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에게 받는 최고의 심판은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시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교회에 하나님 떠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그 책에서 성령이 이미 떠나버린 교회가 많습니다. 무늬만 교회지 전혀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집이 아닌. 왜?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뭐 거기 인간들밖에 없는데요. 이게 가장 큰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교회엔 누가 임재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야 돼요.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할 때에 누가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전하는 자도 은혜롭게 설교를 전할 수 있고, 듣는 자들도 어때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의 심판,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6명의 천사들을 하나님이 부르세요. 에스겔 귀에다가 크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는데 6명의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는 게, 살상용 무기를 든 6명의 천사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이 6명의 천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6명의 천사들에게 예루살렘 거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도록 명령을 하셔요. 이게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나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죽음의 천사들이에요. 죽음의 천사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계시죠. 왜 이들이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되죠? 죄 때문입니다. 죄. 그 죄가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까지, 그 걸어가신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안에까지 와서 거기다 막 우상들을 막 덕지덕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25명의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 마땅한 그들이 와서 그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있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책의 9절,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성경책 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고 얘기해. 찼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가득하다 그러잖아요.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틈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잖아요. 우리 예레미야서 공부할 때는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선지자 생활했는데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가 매일 나가서 설교하는데도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다려 주셨잖아요. 계속. 그랬는데도 계속 죄를 져서 오늘 이제 에스겔 9장, 에스겔은 이제 끌려와 있기 때문에 바벨론 땅으로 환상 중에 본 거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살고 있었고, 환상 중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더 이상 찰 데가 없어요. 여러분 꽉 차면 더 이상 찰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계속 참아주셨는데, 이 오늘 9절에 뭐라, 그 피가 가득해. 이건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거죠. 사회적 도덕적인 죄악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산 그런 거예요. 그 성읍에 불법이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이런 죄악이 그 성읍에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더 찰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자, 하나님은 계속 참고 기다려주셔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 돌아오도록. 지금도 이 심판은 5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걸 계속 전했겠죠. 근데 5년 동안 이제 돌아오지 않아요. 계속. 그래서 이제 5년 후에 이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마다 더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해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이방신들을 의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이렇게 줄 때는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어려움을 주신 건데, 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조금 어려우면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에이 나한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생을 잠깐 흔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더욱 진노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한평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 삶에 대해서. 자,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부터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6절 보면 내가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 안에 늙은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25명의 장로예요. 그 땅의 지도자로 세워서 마땅히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라고 세우는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심판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5년 후에 바벨론군이 쳐들어오잖아요. 예? 바벨론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점령할 때에 제일 먼저 누가 죽냐면 이 태양을 숭배하던 장로들부터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이 장로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장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좀 불편한데 우리 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그 장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장로는 이스라엘의 그 마을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것이 예루살렘이 실제로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몇 년 전이라 그랬어요. 5년 전에 본 거라 그랬죠. 5년 전. 그러니까 5년 전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은 사명이 뭐예요 지금? 파수꾼이잖아요. 파수꾼. 지금 심판의 천사들이 오고 있잖아요. 파수꾼의 적군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면 그걸 빨리 성내에 알려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주는 사람이 파수꾼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지금 긴급한 일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에스겔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야 되겠죠. 선포를 해야 되니까 5년 동안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결국 이제 바벨론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무려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공격을 안 해서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에스겔에 예언된 일이 다 이루어지죠. 그 안에서 막 굶어 죽고 막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고 전염병이 막 돌고 도망가는 사람은 칼에 죽고 나중에 18개월 있다가 바벨론군이 안에 들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지도자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맞아 죽었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뭡니까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것도 지금 5년 전에 미리 보여주시고 지금 계속 얘기하게 하셔요. 또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어서 매일 나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잡아다가 때리고 침 뱉고 감옥에다 가두고 그 가짜 선지자들 평안하다 잘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거짓말하는 그 가짜 선지자들 설교만 듣고 예레미야는 설교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너 그따구 설교하려면 앞으로 하지 마. 감옥에 가다놔.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설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보낸 적이 없다래. 저 사람들은 지들이 엉터리로 그냥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 좋아하는 말, 돈 많이 번다, 성공한다, 잘된다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와 있는데 여기 지금 천사들이 지금 이미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읽으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이 다 죽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니들이 그렇게 함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뺏어가는 자들이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 이걸 있는 상태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암에 걸렸으면 의사가 가르쳐줘야지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암에 걸린 환자를 보고 듣기 좋은 말 한다고 아유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강할 거예요. 밥 잘 먹고 운동하세요. 그럼 좀 있으면 죽죠 그 사람은. 그럼 그 의사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 일들이 다 벌어졌어. 그래서 항상 은혜는 뭐가 은혜라 그랬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그럴 때 내가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모든 설교를 내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저부터도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 깨닫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여섯 천사가 이제 가는 베옷을 살상용 무기를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천사를 보니까 좀 독특한 천사가 있었어요.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 천사는 베옷을 입었는데 그 허리에 서기관들의 먹그릇을 차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이제 허리에 우리나라로 말하는 먹통 있죠, 먹통 붓 깔아서 쓰지 않습니까? 그걸 차고
그걸로 이제 이렇게 쓰는 사람들인데 그 먹통을 차고 있는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서기관이 먼저 일을 해야 돼. 칼찬 천사보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이 서기관의 먹통으로 일단의 사람들 이마에 표를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증한 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가증한 일들,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 일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을 끌어안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수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우는 자들. 이게 문제가 생긴 교회들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타까워서 그걸 끌어안고 새벽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따로. 그런 내용이죠. 그 사람들의 이마에만 표시를 하라는, 그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죄진 자들은 다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하라래요. 왜 인치라 그랬을까요? 심판이 임할 때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6절에 보면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죽음의 천사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릴 때에 죽음의 천사들이 싹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모든 첫 새끼들과 장자들을 다 죽인. 근데 그때에 자기 집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천사들이 싹 다 죽이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건 이마의 표는 아니지만 집 문설주에 표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죠. 지나가. 6월에 6월. 그 6월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6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한다.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6월절. 그걸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 문지방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인데 그 이제 그 표시를 먹물로 이마에다가 다 천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다 물론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이마에 이렇게 표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주제는 신약 성경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에스겔의 오늘 이 9장에 있는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지막 때를 설명을 해요.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이 유보됩니다. 언제까지 유보돼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시기입니다. 지금이.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그럼 그 인침 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 14만 4천 명 가지고 이단이 많이 생기죠. 이게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12사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천은 무한수로 나와서 이거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지, 신천지에서나 또 옛날에 이단들이 말하듯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갖고 막 그 사람도 재산도 다 뺏어먹고 지금 거짓말하고 어디다 또 뭐 진다고 또 막 또 돈 또, 이제 이단 아니에요. 신천지가 요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들으려고 그 사람들이 겁이 나 무서워가지고 막 그냥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세뇌가. 하나님은 세뇌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수히 많은, 7장에 보면 이제 그 뒤에 뭐라 그래요? 무수히 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나와요, 설명이.
무수히 많은 성도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인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그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신약에 오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면 그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리고 인치심은 우리는 안 보이지만 저 마귀들은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까이 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저 멀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다시 찾아 들어와서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기 들린 사람은 감기 귀신 들렸다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저 베레아 같은 김기동,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무속신앙이 이게 많이 들어와서 성경을 성도들이 모르다 보니까 뭐 무정걸, 무정귀신, 뭔 귀신, 뭔 귀신, 여러분 그런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사람은 죽으면 다 하나님 믿던 사람들은 낙원에 영원히 가 있고,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음부에 가서 대기하고 있다. 최후 심판을 받는 것이 이 땅에 돌아다니는 인간의 그 영혼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런 악한 영은 있어요. 악한 영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이라 그랬죠. 인간의 죽은 영혼이 아니라, 혼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이게 속으면 안 됩니다.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인치심이 바로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 공부했는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무저갱 문이 잠깐 열립니다. 무저갱 안에 이 귀신들을 가둬놔주셨었는데 지금 가둬놓은 때예요, 하나님. 근데 무저갱 문이 마지막 때 열리면서 그 안에서 보니까 황충들이 막 연기 가운데 나오는데, 이 황충들이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황충들이 거기서 막 나와가지고 5달 동안, 5달도 이제 상징적인 겁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시기 마지막 때, 지금 시작될 수도 되었을 수도 있다 그랬죠, 제가 요한계시록이었을 때. 자, 엄청난 고통을 줘요. 엄청난 고통을. 요한계시록 9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5달 동안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제 9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그런데 누구를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자만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치심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무저갱문이 열리고 귀신들이 쏟아 나와서 5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데, 이 고통이 뭐냐? 당연히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사고 많은 공부를 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방대한 주석, 이제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의 대표적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이게 또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여기 보면 이분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사탄의 무리들이, 귀신들이 인간에게 주는 이 극심한 고통을 정신적인 고통으로 해석을 해요, 이 사람은. 그동안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21세기에.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불안증, 강박, 편집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것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울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아야 되겠고, 교회 다니는데 나도 어떨 때 우울하고 좀 불안한 마음도 들면은 나는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인침을 받은 사람도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져요.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다 보장되어 있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탄이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울할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누가 찾아와 계세요?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불안과 우울을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지 않는 사람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금방 우울하다가도 기뻐지고 불안하다가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힘든 일이 일시적으로 찾아올 수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능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이 사탄이 주는 고통을 이겨내고 늘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설교 너무 많이 했네 내가 오늘. 자, 이 에스겔의 이 모습을 보면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합니다. 행동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십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아까 또 인치심을 받은 사람도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죄악을 끌어안고 또 한국 교회의 죄악을 끌어안고 여러분 눈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에스겔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파수꾼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목숨을 걸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또 에스겔처럼 파수꾼으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가정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부터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태신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남은 생을 하나님을 예비하며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